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새해 목표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는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 구약성경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서신서 신약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복음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병을 이기고 승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지만 우리가 병에 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 2020년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전 세계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매일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가고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많이 생겼냐?
이런 병들이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 가득해졌냐? 전에 없던 병들이 이렇게 한번 유행하면 세계적으로 유행하느냐? 그거는 우리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창조세계를 내 맘대로 파괴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오는 병은 대부분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사람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해보려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그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게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것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변화하여 희망의 빛으로 나가자는 제목을 2021년의 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죽음의 공포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세상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세 본문이 다 우리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가 2021년을 맞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멸망했고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몇 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때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나라가 바뀌었고요. 이 아랍 지역의 형국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가 이쪽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망하고 나서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그 후임으로 이제 로마가 기세를 다해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과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오늘 신약 성경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벗어나가 보자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카비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대 왕국이 창건되어서 400년 동안 지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향을 떠난 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가 생겼고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히랍의 종교와 통합시키기 위하여 유대교 박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히랍의 신에게 제사 드리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신 제사를 멸망에 가증한 짓을 간주하고 존 마카비와 그 형제들은 게릴라를 조직해서 히랍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회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 후에 한 63년 동안 이 마케비의 후손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전 142년서 79년간 아모스 왕조는 정치 종교적으로 자유를 유지했지만 그 다음에 철저한 이스라엘 로마의 탄압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해요.
다시 망해요. 로마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권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요.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암울해요. 거기다 기득권 유지하는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 지위만 유지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궁해지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들은 어둠 암흑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삶, 잿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강대국과 타협했을 때 그때를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적당히 어둠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세상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할 때 내가 변화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버지에게 대들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나가면 한참 동안 도망가다가 큰 길을 이르면 금을 착 꺼놓고 여기 넘으면 내 아들놈이야 하며 약 올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못된 아들이 주먹질해서 깡패 두목이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지나가는 사람을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선앙당을 지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선앙신이여 제발 그 깡패 녀석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던 깡패가 어느 여름날 오후에 시냇가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는 새색시라를 발견하고 심술기가 발동했어요. 큼직한 돌을 골라서 빵을 내 항아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돌이 항아리에 명중하면서 항아리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갑자기 복면당한 이 색시는 얼렁 빨랫감만 챙겨갖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이 깡패가 그 새색시를 쫓아가 봐요. 그랬더니 손으로 빨래 하나를 만고 들어오는 새댁을 보고 시부모가 맨발로 뛰어와 물었습니다. 아가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졌냐? 다치지 않았어? 주여 우리 며느리가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졌는데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깡패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알 수가 없구먼. 아니 저런 상황에서 감사기도가 나와? 깡패는 혼자서 비웃었지만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라 이 새색시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서자 교인들이 한결같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깡패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깡패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무려 석 달 동안 성경만 읽었습니다. 옛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할 때는 나는 요즘 약 먹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자네같이 강한 사람이 무슨 약을 먹어 하면서 무슨 약인가, 만병통치약인 군약과 신약을 먹지 하며 친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바로 김익도 목사입니다.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쓰고 이 나라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들어쓰고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맞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가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벼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이 여기 성전이 있는 산 가운데 이렇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 거기에 주님의 성전이 다시 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들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 시점, 히스기야 왕 시대라니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했던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에 비견될 만큼 엄청나긴 나라의 부를 이뤘어요. 그는 군대를 훈련하여 약 30만 명의 군사를 양육하고 재배치했습니다. 현대적 군사 무기를 만들어서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오랜 적국인 블레셋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해 근방에 아라바에 살던 마온족을 항복시켰고 암몬 족속을 압도하여 그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막에 정착지를 배치하고 공학과 농경기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세벨라 평원에 요즘 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어요. 농사공동체, 기부추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공동체를 농사짓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세의 규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통치합니다.
지가 제사장을 비켜 세우고 지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를 하나님이 쫓겨내 버립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의 무덤에 잠사되지 않은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그런 왕이었고, 그 시대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 오늘날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인 수가 줄어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점 신앙인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시야처럼 교만한 사람은 다 망가뜨릴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이게 우리의 희망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예수 정신으로 통치되는 나라, 예수 정신으로 가는 우리 가정, 예수 정신으로 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정신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뀌어서 예수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재판을 하나님이 판결하는 그런 나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4절이 참 멋있어요. 주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물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전쟁 무기가 생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뭐가 돼요? 우리한테 전기가 돼요. 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뭐예요? 우리 CT를 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돼. 근데 핵을 나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돼서 지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놓은 화약, TNT들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살아서 이것이 건설 현장에 가면 새 다리를 놓고 굴을 뚫고 하는데 좋은데 활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쁘게 활용되면 다른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무기가 좋게 활용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군사훈련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우리가 희망을 가진 것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2021년에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밝은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평화로운 인생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큰 행사는 하지 않지만 새로운 100년을 맞으면서 희망의 100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자기가 있는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부하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물어요. 대왕이시여, 이 값진 보물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장군에게 다 나누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네. 바로 희망을 남겨두었지. 나는 돈과 서로 나누어진 이 세상에 나의 꿈으로 하나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이 희망을 위해서 나는 이 보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네. 진정한 보물은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고 바라는 꿈, 곧 희망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 창고에 가득 보물 쌓아놨는데 그거 다 군사들과 병사들한테 나눠주고 장군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왜 나눠줍니까? 야, 꿈이 있어. 내가 이 세상을 다 내 것으로 만들 것인데 여기 있는 거 뭐 물질 그거 갖고 내가 뭐 하냐? 그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큰 나라, 큰 이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꿈만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갖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사람은 후패하나,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제 50이 넘고 여러분 저보다 연세는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몸이 점점 약해져. 저도 점점 여기저기 아픈 게 많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저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의 정신이 뛰어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었건 젊건 간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를 비치고 있는 게 저 앞에 조명기가 4개 있고요. 위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광등 전기를 이렇게 전구로 만들어서 이 세상 밤을 밝게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전구를 한 번에 단번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했다가 그 희망을 가지고 다 만들어보고 해서 전구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유익하게 씁니다.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날렸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불과 12초 머물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불안전한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초 하늘에 떴던 비행기이지만 나이트 형제가 개량하고 그가 더 많은 비행을 하고요. 처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비행기가 날렸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비행기가 전 세계를 미국도 여기서 10시간이면가 얼마나 좋아요. 나이트 형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계속 반복 자기 일을 실천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실험했을 때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 1시간에 2km 정도 조금 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하고 자동차가 가면 마차가 먼저 갔다는 말입니다. 당시 마차를 타고 가던 마부들이 차라리 내 마차를 타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쌩쌩 빠르게 갑니까? 지금 개발된 자동차는 시속 300km가 넘는 자동차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줘요. 그것처럼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점 밝아지고 속사람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희망을 갖고 새롭게 무엇인가 계속 해보자는 얘기예요.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또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2021년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계획 세운 거 하나하나 실천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보자 하나님 과거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설 때, 그리고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내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기쁨과 행복과 물질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만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2021년에 전 세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